사사기 9장 7절입니다. 우리 7절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내 본연의 임무가 이건데 내가 제일 잘하고 내게 있는 강점이 이건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놔두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해가지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댄다면 그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느냐. 예, 다 각자 자기 분수라는 게 있고 자기 맡은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거저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그냥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적 사명을 맡겨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일이겠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참으로 성실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고유한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삶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내기도 하고 또 누가 그 자리에 앉혀놨다고 해가지고 또 마음껏 행세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행포를 부리다가 결국 그 권력 믿고 행동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실패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자기의 분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정신 없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과도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수단 쓰고 방법 쓰고 온갖 교활한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결국 왕위까지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성공적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았는데 3년을 못 가서 파국을 맞이합니다. 결국은 자기도 비참해지고 자기 가문도 다 망가뜨리고 온 백성들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말라크,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인데, 아비멜렉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이름으로 봐서 자기가 왕의 아버지라는 뜻 같아요. 제 느낌에. 나중에 아니면 좀 고치고요. 어쨌든 이름은 좋습니다. 이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도하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면 지가 그 이름 값을 하느라고 그러는지 자기 분수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하고 막 높여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올라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아비멜렉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죠. 첩의 자식인데 감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역할이 그럴 수는 없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도 감히 왕 될 생각은 안 했어요. 지난번에 백성들이 너무 기드온을 막 떠받들어주고 기드온이 어쨌든 잘했잖아요. 그렇죠?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드높여가지고 그를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와, 기드온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는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들까지 길이 대대로 당신의 가문을 왕가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다 협력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단호히 잘랐지요. 아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왕노릇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자리를 비웠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그리고 내 아들들도 절대로 왕이 안 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느 아들도 왕이 될 생각을 안 했어요. 정실 자녀들도 70명이나 되는데 그 누구도 왕이 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첩의 자식이 갑자기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외가 쪽에 가가지고 외가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는 내가 왕자인데 기드온의 70형제가 왕노릇 하는 게 좋겠느냐, 내가 왕노릇 하는 게 좋겠느냐, 나는 당신들과 같은 고륙 지친이다. 우리 같은 식구들인데 기왕이면 나를 밀어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좋다. 당신이 왕이 된다면 우리 세겜 지역이 쉽게 말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으니 우리를 적극 밀어주겠다 해가지고 은하를 갖다가 잔뜩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깡패를 삽니다. 깡패들을 사가지고 기드온의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70명을 한꺼번에 다 때려 죽여버려요. 그래놓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에 한 명, 막내 요담이라는 사람이 뭐 그 자리에 왜 못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 한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꼭 보면은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않듯이 정말 하나라도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담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요담이 이 사실을 알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왕자님 지금 여룻바알이 와가지고
우리 왕자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뭐 69명을 죽였겠죠. 다 죽였습니다. 당신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겁이 나서 도망을 가야 되겠죠. 도망을 가야 될 텐데 이 요담은 상당히 용맹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마치 선지자 같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세겜 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세겜 성 사람들한테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 모두가 다 위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나무 비유입니다. 일종의 나무 비유. 나무를 풍자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상징적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만큼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좋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거기서 감람류를 짜서 그 감람류로 늘 일상에서 먹고 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죠, 올리브. 예. 올리브유가 그렇게 몸에도 좋고 아마 그 사람들은 주식으로 그걸 먹는가 보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어쩌면은 이 올리브 나무가 나무 중에는 왕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 최소한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가 왕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나무 나라에서 어느 나무를 왕으로 삼을까 하고 나무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감람나무한테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내가 맡은 일이 쉽게 말하면 좋은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 영화로운 일을 놔두고 아니 나를 나무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보고 왕노릇하라고 하면 거기 가서 우쭐댈 텐데 우쭐댄다는 표현이 뭐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예. 거기서 껄렁껄렁거린다 그런 의미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요동하리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동한다는 말도 제 본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모든 게 다 불편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모든 게 옳지 않아요. 옳게 되지 않아요. 근데 나보고 왕대라고 하면 내가 그 짓이나 할 텐데 그 짓 하는 게 옳겠느냐. 아니면 내 본연의 임무대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쓰이는 것이 좋겠느냐. 당연히 그게 더 좋지요. 그게 올바로 내 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됐지. 무슨 내 주제에 나무들 위에 가가지고 껄렁거리고 우쭐대고 요동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는 누구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아무에게도 그것은 실속도 없고 결국 나 자신도 우쭐대다가 망한다 그 소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 위에 가서 우쭐대면 뭐 하겠냐고요. 실속이 없지요. 근데 세상에는 괜히 쓸데없이 자기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맡아가지고 그것도 억지로 맡아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다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역할이 아니면 빨리 그만두는 것도 좋아요. 지금도 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강요로 취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물론 뭐 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뽑았겠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옷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다 정확하게 못 골라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설령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아유, 제가 그 역할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내 역할을 해야지. 나한테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하면 나도 어렵고, 내가 어거지로 일을 하면 남들 죽입니다. 결국 나라를 망칩니다. 내가 망치려고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역할 제대로, 내 분수대로 못하면, 내 역할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들한테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극구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도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온갖 저걸 다 하면서도 끝까지 그냥 어거지라도 하려고 하지요. 일단 이름이라도 한번 따놓고, 그 다음에 뭐 또 그만두면 나중에 뭐 연금이라도 나온다나 어쩐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어거지로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보면은 제발 좀 자기 스스로 좀 물러나는 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자기가 못할 때는 자기가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자기 옷에 걸맞지 않은 것을 입었다가 어거지로 옷이 벗겨져 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것도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 번 봤어요. 그런 데서라도 좀 교훈을 얻어 가지고 쓸데없는 명예 같은 거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명예심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거 한다고 뭐 특별히 더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수명만 단축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요담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처럼 외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도 자기 분수를 잘 안 해요. 어떻게 압니까? 내 몸에서 쉽게 말하면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데,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영양을 풍성하게 안겨다 주는데, 내가 그 역할을 놔두고 왜 쓸데없이 남의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우쭐대리요. 쓸데없는 짓 하냐 그 말이죠. 우쭐대리요. 거들먹거리면서. 왜 그 완장 하나 채워주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완장 채워주니까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군림하듯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격변기에 우리나라가 몇 번의 그 외환을 겪었잖아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제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한 자리씩을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그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대표적으로는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정말 참 그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 뒤집어졌다고, 그리고 한 자리씩 얻었잖아요. 완장 진짜 하나씩 샀지요. 차고 나서부터는 막 지주군이 뭐니 그냥 사정없이 막 때려 죽이고 한 예가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또 정권 뒤집어지니까
그들이 다 북한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그렇게 해놨는데 못 살잖아요. 옛날에 우리 고향 쪽에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역할을 맡았다가 결국은 그런 사람이 제대로 할 리가 없어요. 절대. 제대로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적인 복수심으로 아마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당했다.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갔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 짓밟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비멜렉이 그 짓을 합니다. 그 짓을 해요. 자, 그 다음. 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예, 또 무화과나무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또 부탁을 했네요. 네가 그러면 왕이 돼줘라. 누군가 꼭 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꼭 왕이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꼭 왕을 세워야 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별다른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 보면 사사기 말기쯤에 가면 사무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백성들이 그때는 이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하면서 당신의 아들은 왕으로 삼기에는 너무 부적합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좀 말썽꾸러기예요. 어떻게 사무엘 같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 밑에 그런 말썽꾸러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하신 분 밑에 자녀들이 개망난이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우리 총회장님이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뭐라 그러던가, 전국 목회자 무슨 그 아들 협회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들 타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정말 참 이렇게 목사들을 비토하면서 맨날 목사들 욕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그 고백을 하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목사들 자녀들 가운데서 아마 너무 또 막 큰 교회들 같으면 막 떠받들어 주는 게 있거든요. 떠받들어 주고 모든 게 그냥 풍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더 빗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그때는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은 너무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몰라가지고 복에 겨워서 하는 짓들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유는 그렇고요. 지금 이 아비멜렉의 행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느라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한테 얘기했더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 역시 이 포도라고 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포도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술로 만들어서 먹어도 사람을 또 기쁘게 해요. 예. 그래서 괴로워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잔치할 때 보면 포도주가 들어가잖아요. 예. 이건 뭐 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의 역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예. 내가 이렇게 남에게 즐거움을 줄 때 얼마나 그 소중한 가치가 됩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남을 기쁘게만 해도 나도 보람되잖아요. 그런데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이 행복을 놔두고 괜히 남의 나무 위에 가가지고 우쭐대면 뭐 하겠냐 그 말이죠. 거들먹거리면 뭐 해요? 실속 없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이제 세울 게 없으니까 가시나무 보고 야 그럼 네가 왕이 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시나무는 아유 그런 그렇지 내가 해야지 당연히 그러면서 지가 나섰다는 거예요. 지 주제도 모르고 가시나무인 처지에.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온통 찌르겠지요. 뭐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다 찔러대겠지요. 가시나무의 역할은 찌르는 게 역할이에요. 이거는 그냥 남을 괴롭게 하는 게 그냥 역할이에요. 본래가. 근데 그 나무 보고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아 알았다 내가 해야지 당연히.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당연한 듯이 지가 왕이 되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너희들 나를 왕 세우겠다고? 왕 세우려면 나한테 권한도 줘야지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예 첫 마디부터 협박조의 말이네요. 너희들 나 왕 삼겠다고? 좋아. 그럼 내가 너희들 왕 해주는 대신 너희들 내 그늘 밑에 다 내려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말 들어 그 말이죠. 무조건 내 종 돼. 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이젠 내가 왕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원래 왕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왕이 되는 겁니까? 남을 다 종 삼으려고 왕 되는 겁니까? 그런 식의 마인드의 왕이라면 그 밑에 피하는 자의 그늘 밑에 들어가는 자는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쉽게 말하면 내 몸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다 살라버릴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나무들이 우러러보는 나무예요. 나무 중에 나무, 최상급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그 눈보라가 치고 이런 산에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게 굉장히 크고 또 오래 살고 모든 풍파 다 겪고도 꼿꼿하게 그렇게 자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고 그래서 또 향도 많이 난대요. 그래서 아마 백향목이라고 그러나 봐요. 희면서도 또 향이 나는 그런 나무인가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향이 좋은지 그리고 강하게 그 속에 배어 있는지 500년이 지나도 벌레도 안 먹고 이게 변하지 않는 그런 나무래요. 그래서 왕궁을 지을 때나 이런데 최고급 그러니까 성전을 짓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목재예요. 최상급 목재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들 만약에 내 밑에 와가지고 무릎 안 꿇으면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살라버리겠다. 아무것도 내 앞에서는 무릎 안 꿇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포괄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네. 여룻바알은 이제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이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지금까지 자기 사리 사욕을 안 채우고 자기는 절대 왕이 안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걸 지켜왔잖아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기드온도 실수가 있었다. 그 금을 모은 거하고 처첩을 많이 둔 거하고 거기다가 또 뭐 에봇을 만드는 거 이것은 물론 잘못이에요. 그건 잘못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온 백성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자리에 오른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왜냐면 자기가 왕이 안 됐잖아요, 일단.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을 삼겠다는데도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본분을 알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너희가 보답함이냐, 이게? 기드온에 대한 이게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최소한 그 가문을 좀 보호라도 하고, 뭐 그 가문이 너희들 위에 왕노릇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 예우라도 하고 존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앞세워가지고 아예 그 아들들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데 너희들이 동참을 해? 이거야말로 정말 가시나무가 불벼락을 내리는 셈이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다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이 아비멜렉의 그 세력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세겜성에서 왕이 됐고 세겜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고 어쨌든 기드온의 세력을 다 없애버린 거죠. 저걸 없애야 자기네가 다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한 거죠. 이 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정말 기뻐할 일이라면 그렇다면은 뭐 아니 백성들 좋고 왕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두가 서로 만족하고 서로 기뻐하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사용하고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다 피폐해지고 다 죽어간다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정적들이 다 죽어간다면 그거 역시 옳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 어느 욕심 많은 한 인간을 위한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가시나무 같은 아주 사악한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전부 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이렇게 한 행위인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 말이죠. 자, 이것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어느 한쪽만을 위한 거라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진노받을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쉽게 말하면 동기가 불순한 상태에서 일이 시작되었다면 얼마 후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도 자기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본색을 드러내면 어때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릴 것이고 자 그러면은 백성들도 그런 식으로 막 횡포 부리는 그 왕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 못하지요. 그러면은 백성들도 그 왕을 타도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과 왕 사이가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이제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런 나라가 이제 불행한 나라입니다. 정말 불행한 나라예요.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 말은 해놓고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잡혀 죽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은 뱉어놓고는 그 길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엘이라고 하는 저 아래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예. 거기에 이제 피해 숨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이제 초기에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22절부터 이 현상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뭐,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본색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횡포를 부리고 백성들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예,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악한 영, 이 악한 영은요, 뭔가로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백성은 백성대로, 왕은 왕대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죽이기 시작하고, 백성들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왕을 더 이상 인정 못하겠다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손으로 세운 왕인데 자기네들이 타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왕과 백성 사이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된 동기 속에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 사이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불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순수한데 사람이 일방적으로 배척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게 하시느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결국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뒤를 협력했던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이제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다가 어느 날은 백성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저 왕은 안 되겠다, 저 왕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왕이 지나가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은 못 죽이고 몇몇 사람들을 죽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왕인 줄 알고 급습했는데 왕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마 몇 사람이 죽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또 보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왕에게. 보고가 되죠, 당연히. 자,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예, 이것은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손으로 세운 왕이지만 왕이 너무 엉터리예요. 너무 엉터리니까 결국 자기들을 이용만 하고 다 베껴먹고 이러니까 저 왕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들은 힘이 없잖아요. 왕을 상대로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던 차에 어떤 한 사람이 상당히 인품도 있고 뭔가 좀 덕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왕을 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사람이면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저 아비멜렉을 제거하려면은 새로운 어떤 세력을 하나 잡아야죠. 그래서 가알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 가지고 가알에게 쉽게 말하면 전폭적으로 밀어줄 테니 당신이 저 아비멜렉 제거하는 일에 좀 힘써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알도 이제 야망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고 왕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으면 그러면 잘하면 내가 잘하면은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든지요, 자기를 좀 높여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우쭐대고 자기가 뭔가 시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영웅심리도 들어요. 영웅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영웅심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야망을 심어주면요, 뭐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그러죠. 소년들에게 야망을 주면요, 그 야망을 실현하려고 물불 안 가리고 덤벼요. 예. 이 가알이 쉽게 말하면 그런 야망을 얻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아주 결심을 하고 자기가 은근슬쩍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하다가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제 일단은 이제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꼴배기 싫은 저 아비멜렉 왕 저거를 없애야겠는데 우리 힘은 없고, 그러니 신전에 가서 우리 연회를 베풀면서 거기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막 아비멜렉에 대해서 막 비토를 놓은 거예요. 막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거기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아니 우리가 누군데 저 아비멜렉이 뭐라고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동네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외가 동네예요. 외가 동네. 외가 동네면은 사실은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가 살던 곳이긴 하니까 약간의 뭐는 있지만은 사실은 남이에요. 남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도 역시 여룹바알의 아들 아닙니까? 여룹바알의 아들. 그러면은 여룹바알이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그를 떠받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니 진짜 우리가 우리 사람들 세우려면 우리 사람을 세워야 왕으로 세워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람을 세우려면 원래 이 지역이 세겜성이잖아요. 그러면 세겜의 아버지, 세겜의 조상이 시키면 누구냐면은 하몰이에요. 하몰. 이건 창세기에 나오죠. 하몰. 그 하몰의 후예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왕을 세우려면은 그 하몰의 자식을 세워야지 뭐 때문에 저 기드온 자식을 세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네. 네. 이 아비멜렉은 우리 고향 사람인 줄 알고 세워줬는데 아니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세울 필요가 없지.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백성들의 생각을 바꿔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들 사이를 이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거기다가 한 말을 더 합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 사람이 술 기운에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자기 야망을 드러내요. 드러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내 군대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저 아비멜렉을 상대로 해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기야 그 정도의 포부 없이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안 되죠. 어차피 지도자가 되려면 옛날 왕정시대 같으면은 반역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쿠데타를 해야 돼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왕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이판사판이에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한번 시작해서 내가 왕이 돼 보겠다. 이 남자들 중에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일일천하를 하더라도 하루만 하더라도 왕이 일단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마 이 사람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하고 힘 합칩시다. 그리고는 바로 아비멜렉에게 전가를 해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야 너희들 군대 이끌고 나한테 와. 내가 너희들 다 물리쳐 줄게. 이래버린 거예요. 술기운에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도 돌변합니다. 한순간에. 그게 이제 판단력인데요. 사람의 판단력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30절입니다. 자, 30절로 35절. 자, 이 내용이 당연히 그 아비멜렉에게도 알려지겠죠.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그 성읍 쉽게 말하면 세겜성의 방백이 누구냐면 스불이에요. 근데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듣자 하니 아마 거기에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아마 이 사람도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 이거는 막 진짜 반역을 실제로 막 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공을 하려면 몰래 해야 되거든요. 다 알려가지고 하는 반역은 성공 못합니다.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쭐대는 마음에 술기운에 그랬는지 그냥 술 먹고 그냥 객기 부리듯이 그 자리에서 반역하겠다고 그냥 나서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방백 수불이 그 사실을 보고는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빨리 아비멜렉에게 전가를 해가지고 이걸 제압을 해야 된다. 일찌감치 제압해야지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들을 가만히 아비멜렉에게 보냈대요. 보내가지고 자 이런 일이 있다. 가알이 지금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32절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여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걸 시간 두면 안 돼요. 시간 두면은 이들이 틀림없이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까 아예 그러기 전에 오늘 밤에 당장 군인들 데려와가지고 저들이 힘을 모으기 전에 그들을 엄습해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랬더니 34절 이제 아비멜렉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요.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자기 신하들 데리고 와가지고 네 때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세겜성을 에워싸버렸어요. 에워쌌어요. 그런데 아마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알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35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이제 어쨌든 이 스불도 사실은 어젯밤에 술 먹을 때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이 가을은 생각할 때 스불이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방백이니까 방백이 나와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믿고 이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불은 이미 아비멜렉에게 지금 아비멜렉이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스불은 지금 가을 곁에 있지만 같은 성 안에 있으니까 가을 곁에 있는 거죠. 가을 곁에 있지만 가을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보니까 저기 지금 새까맣게 지금 적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군대가 와 있어가지고 야 저게 지금 아비멜렉 군대들 아니냐라고 했더니 스불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건 지금 그림자가 산 그림자가 지금 들이온 거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말이에요.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아니다. 저게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뭔가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도 오고 이쪽으로도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몇 대가 지금 엄습해 오는 걸로 지금 본 거예요. 가을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봤는데 스불은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8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야 네가 어제만 해도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와서 겁이 나서 그러냐? 네가 그렇게 당당하다면은 지금 당장 나가서 네가 앞장서서 싸워라. 그러면 백성들이 네 편에 서가지고 저들과 한번 싸워줄 거 아니냐. 네가 아비멜렉을 우습게 알았지 않냐. 그러면 지금 네가 당장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지금 막 부추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결국 이 아비멜렉이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쿠데타가 쉽지 않습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완벽하게 했을 때만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결국 이 가알의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악한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괜히 거기에 합세했던 누굽니까? 세겜성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되대요. 1000명이나 돼요. 49절 끝에 보니까 거기에 죽었는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성에서 1000명이 다 불사름을 당할 정도면 이거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국은 쿠데타는 실패했고 세겜성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세운 그 왕에 의해서 다 진멸을 당해버렸어요. 어리석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지요. 물론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악한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고 어제는 한편이었는데 오늘은 서로 반목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꼴이에요. 나중에 가면 아비멜렉도 망합니다. 망하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손으로 뽑은 자를 자기네들이 다 죽임당하고 결국 그도 죽이고 자기네들 손으로 또 죽이고 죽고 죽이고 하는
이 살육전이 민족 간에 일어납니다. 한때는 고륙지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던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 비정상적으로 엉뚱한 것을 추구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실는지 나중에 또 좀 더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빈틈이 없고 사람이 보기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쓸데없는 야망을 품지 않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데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정의가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